뭐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한데 또 추우면 더운 게 또 생각나고 더우면 또 이 추운 게 또 생각나는데 한국 겨울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아침 보니까 차라리 어제 꾸물꾸물하고 날이 더운 게 낫지. 날이 좋고 추우니까 이상하다. 더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룻기를 우리 1장서부터 4장 짧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귀합니다. 특별히 이것 속에서 드러나 한 사람이 그에게 가지 않았다면, 한 가정이 그에게 다가서지 않았다면 그냥 그 모압 지방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가버릴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부에 등장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들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쭉 읽은 거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면 참 한 여인이 이렇게도 복이 없나 할 정도로, 한국말로는 박복하다고 그러지요. 복이 정말 없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가뭄이 일어나서 또 피한다고 피해서 갔는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까지 죽고 결국은 다시 고향 땅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5절만 딱 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나오미라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견딜 수 있을까? 고향을 잃어버린 거 뭐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뭐 나라를 잃은 사람도 있으니까. 정말 이 여인이 왜 이런 상황, 정말 한이 맺혔다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나오미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 나오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금 5절까지만 보면 그 마음에 정말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없다 할 정도로 상처를 갖고 있지요.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고향을 잃은 것과는 다른 거죠. 그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물론 거기에 또 머물러 있으면 인간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고 또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그 갈대아 우르로 모이는 그 시대에 호련히 그것을 놓고 떠나는 아브라함과는 지금 다릅니다. 이 나오미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는 또 모압 땅은 좋은 곳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땅은 가기도 싫은 땅이야. 뒤에 보겠지만. 그런데 그 가뭄이 뭔지, 흉년이 뭔지 그 가정을 이주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뜨게 되는 거예요.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지요. 오죽했으면 가겠어요. 그런 경우 있지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둘째는 누굴 잃어버렸어요? 5절까지 보면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없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삼식이 늘 먹였는데 그냥. 근데 이때는 아니죠. 이때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 여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직업을 얻을 수도 없지요.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 그러니까 늘 남편 의지하고 살던 한 여인이 또 남편이 이주하니까 가뭄이 있어도 남편을 바라보고 떠난 거예요. 그 땅이 모압 땅, 정말 형편없고 사람들이 가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땅일지라도 남편이 가니까 남편을 의지해서 그 길을 떠나갔는데 그 의지했던 큰 기둥, 그 남편이 죽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어요. 고향이 잃어버린 거 지금 이주한 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지요. 남편 없지만 그래도 그냥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와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자식이 하나도 아닌 둘이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정신을 놓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지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거기 보면 그 아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짤막하게 죽었다라고 표현되면서 이 여인의 참혹한 상황, 아무리 힘들어도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은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을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자기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어떠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데 그것마저, 그 남편마저 없고, 그래도 자식을 보고 살아야지 하는데 그 자식 두 아들마저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잃어버린 우리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잃어버린 거죠.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믿고 의지했던 현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거도 잃어버리고, 과거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안에 자기 흔적들이 있고 자기 삶의 흔적들, 그걸 잃어버리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현재 남편, 현재 자기의 삶의 현재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사라져버린, 이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있을까? 그 여인이 오늘 1절에서 5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는 지금 단절돼 있고, 현재는 지금 막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그러면 나오미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어쩌다가, 누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다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현재의 삶은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까?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한이 맺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인생에서 소중한 세 가지를 잃어버린 그 원인이 뭘까? 왜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나오는 나오미처럼 인생에 있어서 과거도 끊어지고 과거로부터는 단절돼 있고 현재는 정말 막막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이런 불투명한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이유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사사들이 뭐하고 있던 때에? 치리하고 있던 때에. 이렇게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첫 시작은 정말 여러분들 뭘 글 쓸 때 마찬가지잖아요. 편지 쓸 때 첫 문장 쓸 때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시작할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첫 문장,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 이거 다 의미가 있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것을, 요 본문을 통해서, 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들이 뭔가 깨달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게 없어요. 보면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특징이 뭔지, 그러려면 우리가 룻기 전 성경이 뭐죠? 사사기지요. 사사기. 뭐 건이가 그냥 바로 나오네. 그냥 안 듣는 것 같아도 뭔가 이렇게 저게 어린 아이들의 장점이죠. 공부 시간에 딴짓하는 것도 다 들어요. 아동부 때,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보면 아동부 애들 막 딴짓해도 뭐 하면 다 손들어서 대답하더라고. 그러니까 멀티인 것 같아. 근데 점점 가다가 이제 하나로 밖에 못하죠. 사사기예요, 사사기. 근데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나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은 없었지요. 그러나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죠.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저들의 왕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도 그들은 마치 왕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게 참 불행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라는 뜻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죠. 내가 주인처럼. 이 교회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돼. 이 교회 우리 아들이 안 맡으면 안 돼. 라는 것. 그 시작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주인을 모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면 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이게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왕이 없다 하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산 거예요. 무시하며 산 거지요. 그냥 자기 눈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 17장 1절에도 그 17장 쭉 보면 거기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사기 17장 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사사기 17장 1절. 찾으신 분 읽으세요. 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내려가면서 미가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면 어떠한 결론이 나냐면 17장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똑같지요. 네. 쭉 사사들이 또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16장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또 애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사사들이 타락을 해서 삼갈이라는 사사는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장 41절. 그런 죽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부분 자기 아들이 10명이고 며느리가 10명이고 뭘 어떻게 사서 뭘 했고, 그러니까 그 사사들,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뭘 가졌고 뭘 했고 결혼했고 자식이 몇 명이고 이런 얘기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방인들과 죽는 것으로 끝나지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이름처럼 사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슈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미슈파트, 샤파트.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이게 사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판단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장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종교의 타락이 나옵니다. 제사장 집에 신상을 부어서 세워놓고 지나가던 레위인 청년을 불러다가 그냥 제사장으로 네가 한번 세봐라 이렇게 해놓고, 그런 얘기가 17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서 그게 그렇게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첩을 얻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냥. 구별되어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첩까지 얻어. 참 사사기 보면 야, 인생의 모습이 이렇구나 할 정도로, 그것도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러니까 사사기 읽을 때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성도들은 그래도 좀 낫겠거니, 지금 그렇게 생각만 해줘도 감사해. 생각 안 해준 것 같은데 생각만 해줘도. 사사기 때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첩이 행음하다가 딴 남자 바람나가 도망간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데려오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내려가서 달라고 하니까 또 죽인 얘기가 나오고, 그 여자를 또 12도망 내서 또 12지파에게 또 보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게 20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사로 시작됐던 사사의 임무는 외적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잘 치리하고, 이게 그들의 임무였는데, 사사기 끝날 때쯤 되니까 외적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한 부족이 없어지는 그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없어진 것을 채워놓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가는 여자를 붙잡아가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무지막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요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가 끝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금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닥치는 불행이 뭐냐면 성경은 바로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흉년이죠.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생, 마음이 어떻게 갈라지고 무너지고 다툼이 있고 흉흉한 거예요. 흉년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인데,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뭐예요? 무슨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냐면, 얼마나 떡이 없냐면 그 고향, 거기 사람들이 그 고향을 떠날 정도로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엘리는 뭐예요?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 그 엘리예요. 나의 주 나의 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엘리는 뜻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주님, 이게 엘리 뜻입니다. 참 좋지요? 네. 나의 주님.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멜렉의 이름을 문장으로 풀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허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 마음속에 내 삶이, 영적으로 풀면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각대로 그 뜻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의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영적은 궁핍함이야. 인생의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거기에 뭔가 있을까? 저쪽으로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이쪽으로 가면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될까?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는 거죠. 엘리멜렉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습니다. 정말 이름이 엘리멜렉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저는 그거 먼저 체크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기를 바라보면서 댓글을 봐요. 근데 그 사람도 귀신같이 찾아나. 이 사람 무슨 어디 뭐 장로다, 뭐 어디 목사다, 뭐 어디 교회다. 아니기를,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데 살기는 그렇게 안 사니까 고향을 떠나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된 거지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왕 되어 살 때 그 인생은 인생 밖에 있는 게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흉년이 문제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허울만 갖고 있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모압까지 갑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 모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명기하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에서 쭉 나오는데 모압 애들이 뒤에서 뒤쪽에서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 쭉 가잖아요. 그 맨 뒤쪽으로 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구고 뺏어가고, 이게 누구예요? 모압 사람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사자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거기에 무슨 물소 떼든지 이렇게 있으면 막 쫓아가서 누구를 잡아요? 제일 앞에 거 잡나요? 아니지. 어디에? 맨 뒤에 약해가지고 목 달리고 한 걔네들, 그걸 홀 이렇게 잡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에서 쫙 가다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런던을 나가든 어디 가든 10명이 가도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앞에 가는 그룹이 있고요, 중간 그룹이 있고 꼭 있어. 한 3명 가도 흩어져 이렇게. 꼭 뒤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갈 때 그랬어요. 행군이 있어요. 군대 가면. 지금 한규도 열심히 걷겠네. 그럼 쭉 가면 앞에 사람들 가다 쭉 가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앞에 딱 쉬거든요. 근데 여기 뒤처진 사람들 계속 와서 지금 도착하면 어떻게 해? 이제 출발 이래. 그러니까 맨 처지는 늦게 오는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야. 쉴 수가 없어. 빨리 오는 사람 쭉 가서 쉬었다 5분에 출발. 그러면 이제 5분이 이렇게 있으면 맨 뒤에 처져 오는 사람들은 5분 동안 왔는데 또 출발해야 돼. 힘든 거죠. 그 사람만 오면 몰라. 너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또 하고, 또 이렇게 군장이라고 그래. 뒤에 이렇게 이렇게 메고 가는데 배낭 같은 거 또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래도 늦어.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처진 사람들, 즉 어떻게 노약자들, 어린아이, 그런 힘겨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게 누가 했냐면 모압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희들 그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하면 거기는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그 아내 이름은 누구냐면 나오미라고 하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잘 맞는지 알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실 때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기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참 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부간의 좋은 이름인데,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들 이름은 그런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돼 있어요. 말론은 뭐예요? 허약하다, 이게 뜻이에요. 기련은 뭐예요? 병이 많다, 병약하다. 아니 애들 이름 왜 이렇게 짓는데 몰라요? 허약하고 병약하고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왕으로 네가 모시지 않는 이상은, 너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너의 영적은 늘 흉년이다 이거예요. 내 인생 이름만 가지고 살지 마라.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병약하고 연약하고 허약이와 병약이야.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겠어요? 그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해볼래도 약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아무리 계획하고 이주를 하고 계획을 하고 무슨 뭘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너는 늘 병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처지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내가 바둥거리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하고 수고해도 그 수고에 단을 못 얻는 거야. 그들의 미래는 약하고 기련과 말론이야. 그들의 인생의 미래는 그냥 뻔한 결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살더니, 그러면서 형식적인 거기 거기서 모압 거 살더니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도 없어진 거지요. 하도 이제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마저도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정말 힘들면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왕으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동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회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지금 남편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 자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허울뿐인 명목상의 그 신앙마저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때까지 됐다는 거지요. 그냥 배째라는 거예요. 그래 나를 바람 폈다 어쩔래 뭐 이런 거지요.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남편 엘리멜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했다는 것은 이미 신앙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지금 뭐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지금 영적인 의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삭도 보면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을 더 이상 따지지 않았고, 그것도 10년쯤 지나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약하고 병약했던 미래까지 지금 없어진 거죠.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것은 옛날 우리 한국 사람, 지금 우리가 말하면 미망인이라는 뜻입니다. 미망인. 미처 거기 보면 미처 망하지 못한 사람, 이게 미망인이죠. 그 얘기 뭐냐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미처 남편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 이게 미망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힘든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베들레헴 그 신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 땅에서는 오죽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처음에 할 때는 잘 한다고 하지요. 나도 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가서 열심히.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을 빼먹고 찾지 못하고 기도 시간이 한 번,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언제 기도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 몇 시에 시작하지? 뭐 이렇게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혼자 공부하면 잘할 것 같죠. 혼자 열심히 하면 뭐. 교회 안 가도요. 저는 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돼. 안 돼 돼 있게 우리 프로그램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생도 마찬가지. 이렇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나마 그래도 미래 병약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믿음, 이마저도 지금 사라져버린 이런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온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게 되고, 어쩌면 지금은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 할지는 몰라도 나 또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소견대 옳은 대로 살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이라는 그것까지 다 놓고 세상 속에 살다면서, 외국에 살면서 그런 경우가 점점 더 많은 것 같아. 특별히 목회자들 속에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사는 분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꿈을 갖고 오셔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목표, 사명을 감당하리라. 또 주신 이 목회적인 사명들,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리라 와요. 오시죠. 그런데 일단 와보면 그 녹록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래 목회는 하지만 하면서 내가 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다 보면 그 일에 점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회를 한 주 쉬시게 되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제가 아는 분은 10년이 넘으면서 저랑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빠졌을 때 1, 2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게 10년쯤 되니까 내가 목사였나 할 정도, 이 질문까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였나? 더 나아가서 내가 부르심을 받기는 했나? 여기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결단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정말 다른 곳에 빠지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되면 해야지, 뭔가 이게 잘 완성이 되면 그 감당해야지. 그때 되면 잊어버려요. 그게 감당해야 되는 그 생각마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내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 충성해야 될 것,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을 그때 해야지 안정이 되고 뭐가 다 회복되고, 그때는 그 마음이 사라져. 물질은 생겼는데 마음이 사라져 버려. 그게 더 문제지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여기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와버리니까 허울뿐인 그 크리스찬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두 남자만, 그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피폐한,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회복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변방에 정말 알아주지 않는 그 한 구석에 그 한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 역사의 한 복판으로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또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흉년이 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너지고 논밭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지지 않도록, 영적인 흉년이 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분명한 것, 입술로만 주유주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영향력 아래 하루하루 사는 것.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눈앞에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흉년이 아니라 영적인 풍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속에 온전히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